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도 참 오랜만에 이제 지금까지 서지 못하다가 서서 참 감사하고 또 새롭게 보는 여러분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가까운 소래포구에서 철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산물이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그 뭐 김장철이 되면 새우젓을 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많은 새우들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해마다. 예? 그 많은 꽃게들, 그 많은 생선들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는데 그 씨앗은 자기 무게의 20만 배 이상 되는 그런 흙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딱딱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잖아요. 무슨 힘으로 그걸 뚫고 들어가냐 말이죠. 이 신비한 것이다. 여러분, 애벌레가 어떻게 그 나비가 되는지, 철새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저렇게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는지, 그 벽시 먹고 식물의 씨앗 먹고 그거 먹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소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박완서라는 분이 계시죠. 여류 소설가신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집에 왔어요.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일어나 보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기 전과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기 몸의 신비를 알게 되는데 세수를 하기도 힘들고 떨어진 물건 줍고 양말 신고 기침하고 화장실 가는 게 다 이제는 불가능한 힘들어진 거예요. 야, 평소에 이 내 몸이 그냥 굴러가는 게 이게 기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자기가 존경하던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어르신을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병이 깊어져서 이제는 탁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을 참 문병하고 돌아오면서 야, 한때 빛나던 재능, 그 명예가 다 어디로 갔나? 그러면서 지금 저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혼자 일어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산책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닐까. 다만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뒤라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건강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이러면서 사람이 눈 하나를 잘못되어서 이걸 이렇게 정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치료하려면 최소한 2억이 든대요.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러면서 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몸을 의학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1억쯤 된다. 야, 내가 참 엄청 부자구나.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은 그 한 번 1시간 이내로 써도 36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쉬면은 860만 원을 그냥 버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 내가 벌고 있으니까 이야, 나 상당히 괜찮구나.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숨을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 자세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는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먹고 이런 소화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잘 관리하면 100년도 거뜬하게 쓸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신 분도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사람의 이 몸의 신비,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중에서 아주 보통하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최고의 은혜, 최고급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인자하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와서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시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나만이 겪는 괴로움, 아무도 몰라주는 슬픔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는 2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천한 신분을 가진 노예가 있잖아요. 이 노예를 저 노예 시장에 가면 시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자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당신 이제는 자유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평민의 신분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속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항상 봄이 되면 우리 집에서 병아리를 한 3, 40마리 사요. 그냥 완전 노랑 병아리 말고 조금 자란 병아리, 잘 안 죽으니까 그 병아리를 와서 딱 키웁니다. 그러면 거의 다 살아나요. 그러면은 8월 15일 광복절쯤 되면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닭이 다 자라 있어요. 그럼 그 닭을 꼭 광복절에 한 3마리쯤 통닭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저 닭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닭장에 들어가서 그냥 막 꺾여 돌아다니는데 잡히는 대로 한 3마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닭이 금방 통닭이 돼버려요. 털 다 뺏기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거는 남은 닭들이 아이고 우리 친구가 죽었다, 불쌍하다, 우리 슬프다,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닭 한 마리도 없어요. 그냥 닭이 자기 친구 닭이 가서 그냥 통닭이 되든 말든 그냥 꼬꼬대 하면서 그냥 먹이 죽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동물은 이성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의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고 좋게 살 수 있는데 잘못 살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고 마는 것, 이게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길인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왜 불행과 슬픔이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다 죽음과 인생의 모든 불행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꼬인다, 잘 안 풀린다, 답답하다, 불만족스럽다, 슬프다, 완전 뭐에 푹 빠진 것처럼 헤어나기가 힘들다, 죄 문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되고 밝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영원히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바쁘고 내 한 몸 간수하기 바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뭐 기흉 대소사를 또 챙겨야 되고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참 바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웃을,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몸이 피곤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은 하루치입니다. 하루 열심히 살고 나면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럼 자고 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쉬어도 피골이 안 풀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이 피곤해진 거예요.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자고 나면 아침에 딱 천막밖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돌에서 막 물을 내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아시스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막에 비도 안 내리는데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신비하죠, 그죠? 성서 지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개가 넘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아시스 때문에 40년간 그 불모지 사막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은 거죠. 오아시스가 없으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척박한 인생을 살더라도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죠. 그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 성이 있죠. 여리고 성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오아시스에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쫓기다니면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오아시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라는 곳을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사막 한가운데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수고하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셋째는 주일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의 오아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대낮인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저 우물가에 오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도대체 무슨 물이 그런 물이 있냐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옛날에도 마을마다 우물이 있고 시내가 있어서 시내가에 여인들이 가서 빨래도 하고 정자도 짓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물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그냥 땅을 파서 그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항상 물이 부족하고 물을 구하는 일이 생존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더 불만족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짜게 먹고 갈증이 나서 아주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계속 목이 마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물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계속 물을 마시면 배는 볼록해 오는데 말이죠. 꾸럭꾸럭 막 계속 배는 부른데 목은 계속 타다 말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좋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진짜 만족하려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만족해져야 만족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면 영혼이 참 만족과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딜 가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적셔지고 갈증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시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잠깐 삶을 멈추고 요란하고 복잡한 시간을 벗어나서 이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오아시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부터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껴주고 책임져주는 존재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과 선행을 견하고 격려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속상하고 괴로움을 겪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새힘을 얻고 용기가 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이 되면 외갓집을 갔어요. 우리 외갓집은 참 넓은 마당이 있고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은 근데 너무 깊어서 이렇게 보면은 두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뒤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깊어서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차가웠어요. 제가 수영하고 와서 몸을 씻으려면 우물가에서 너무 차가워서 너무너무 얼음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물이 깊다 보니까 참 어린 내가 우물을 기르면요 두레박을 줄을 딱 들면 펑 떨어집니다. 그럼 물을 쭉 이래서 물기를 올리면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 올리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 부딪혀가지고 물이 반바가지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나 어른들이 하면 막 물을 한 바가지 올렸는데 나는 그 한 번에 몇 번이나 길어 올려야 되거든요. 예, 한꺼번에 바가지 가득 물을 깃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물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생수를 충분하게 맛보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해갈시키는 우물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생이 목마른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의 오아시스가 되는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잠잘 때도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다 자동적으로 계속 숨을 쉽니다. 우리 심장도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푹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엿새 동안 일을 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는 것입니다. 주일은 시간의 오아시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그런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영혼육의 힘을 얻고 이 수고로운 광야의 삶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에 쉬는 것은 충전. 핸드폰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와서 충전을 받고 여러분 다시 월요일부터 힘차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세상에서 기진맥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아시스에 들렀다 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라고 한다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반드시 들렀다 가라는 겁니다. 지금 목마르지 않다고 그냥 지나치면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두 나무꾼이 살았어요. 친구지간이었습니다. 같이 나무를 하러 가면 한 사람은 막 열심히 쉬지 않고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잠깐 쉬고 1시간 일하고 잠깐 쉬고 자네 그렇게 자꾸 쉬었다가 언제 나무를 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딱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쉬었던 사람이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 쉬엄쉬엄 했던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왜냐?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던.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을 가다가 저기 오아시스가 보인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슴이 뛰겠죠. 이야,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물 까고 주일이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월요일, 화요일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살면서 그래 주일이 다가온다. 또 교회 가면 된다. 거기 가면 한 은혜가 있다. 거기 가면 우리 참 성도를 만난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잠깐 멈추고 내 영혼 육이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과 은혜로 충전받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들 하지요. 오늘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아마 다 부자가 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병이 나와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살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선하게 되고 더 평안하게 되고 더 소망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쫙 흘렀습니다.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가꾼 사람은 가을에 결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올바르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신기하게도 내 삶의 길이 열리고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 재산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이 말씀, 교회, 이 주일, 이런 것을,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저도 똑 타보면 생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눈을 감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뭔가를 핸드폰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무표정.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와 보면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오아시스 생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고난 많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 예수 믿고 오아시스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감사절,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오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우리 반가운 얼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일의 생수, 교회의 생수, 말씀의 우물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감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은혜 받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